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렘넌트가 소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24 제자입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대구노예 교육부 이렇게 서기를 맡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노예 목사님과 장로님 수련회를 경주의 하나 리조트에서 이렇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에 한 2년 이렇게 지나니까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부장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또 책을 이렇게 보던 중에 책 제목이 뭐냐면은 2024 한국교회 보고서라는 책을 제가 그때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 그러니까 2040년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이 이제 목사님이자 이제 미래학자 미국에서 공부했던 최윤식 박사님이자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이 서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진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 이전이었고 또 교단도 렘넌트 운동 또 각 교회도 이런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3만 불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4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이제 책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제 비서가 받던데 일단은 한번 타진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서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일정을 짜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직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부장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니까 보시더니만 강의하기는 힘들겠는데 그럼 한번 그 책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에 아마 우리 교회 부국자들도 제가 다 했는데 그 책을 다 샀어요. 다 사서 목사님들에게 물론 그 교육부 재정으로 사서 다 돌렸습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니까 15년 전에 그 책을 이제 그분이 써가지고 한국교회 이제 신간이었는데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040년 15년 남았습니다. 자, 15년 그 사이 그 책이 나오고 15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24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인데 이제 그분이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몰락한다라고 이제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초등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대학부 우리 초등부들이 같이 보면서 있었으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가 이탈한다. 이탈한 결과 교회 안에는 젊은 부부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앞으로 2040년 되어지면은 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 성도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대출을 내서 교회를 짓고 하는데 2040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교회는 고령화되어진다. 그러면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대출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 책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았을 뿐만 아니라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가 현재 교회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빚내서 교회를 신축하고 증축한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놓은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를 해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어가면은 그럼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미 유럽은 5일 문화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까지라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금, 토, 일요일 연휴 끼면은 다 놀러 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 학교의 중요성들 앞으로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무분별한 확장을 멈추고 실제적인 내실 있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이제 한 15년 이제 지났는데 뭐 그분의 말 또 뭐 성경에도 오늘 소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몇몇 교회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나라의 백석대의 김남일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분포가 그 교회의 5에서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1000명 교회 돼도 주일학교 학생 수는 뭐 50명에서 100명. 그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일반 교단에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문 닫는 교회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학생들이 안 일어나고 있죠. 목회자 시골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이제 그분들 소천하시고 나면은 시골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목회자 없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 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교회의 유지를 어떻게 나갑니까?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를 팔아버리니까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그럼 미래학자가 말한 것은 2040년,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교수님이 말한 건 2050년.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아계시면은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40년 이제 15년 남았습니다. 50년 해도 25년입니다. 조금만 건강관리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 2040년, 2050년까지 사실 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60, 70%, 80% 가까운 이 은퇴자들, 노인들만 앞으로 교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는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어린이 주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렘넌트 사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짜야 되고요. 이제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노인만 되어지면은 차 타는 것,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또 노인연금 등 먹고 사는 모든 준비는
잘 살지도 못하지만은 굶어 죽지 않도록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난 뭐 대기업 다니니까, 난 뭐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후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내 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데 그거 다 지금의 아이들에는 옛날 전래동화보다 훨씬 더 안 믿겨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를 옛날을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옛날 기준으로 두고 오늘 시대를 살면은 판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던 방식의 모든 것을 개혁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렘넌트 사역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목회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처럼 휴일학교 한 10년 하다가 또 우리 지금 부역자들 다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하다가 담임 목사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좀 잘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나마 좀 신학교를 나왔다, 좀 대학을 나왔다, 신학교를 이제 나오는 거죠. 문교인과 허가 없는 신학교를 나와도 그래도 대학자가 붙었으니까 아유 목사님 또 목사님 말을 따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다 대학 나왔어요. 다 대학 나와가지고 총신대 나와도 명함 어디 하나 내걸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인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석박사가 몇 명입니까? 신학교 석사 박사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 형편이 조금 몇 년 하다가 떠날 교육자들 또 교육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전혀 전문성도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무엇을 믿고 앞으로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사역의 전문 목회자와 또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의 틀을 다 여러분들이 좀 넘어서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2025년도에 많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우리 산업성교회가 일어나서 헌당을 이루어야 되는 건 이건 당연 필연 절대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빚을 남겨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조금은 덜 먹고 조금 덜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교회 학교의 전략을 수립해 두고 그 다음에 경제 지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없이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풍금이라도 있었잖아요. 교회에 오면 기타라도 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갖다 놔도 그럼 지금은 일반 학원에 가도 드럼 실컷 두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만 하면 더 좋은 악기 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죠.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은 남자 여자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클럽 가면 넘쳐나는데요. 그럼 옛날 생각 가지고 애들이 왜 저래?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심을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해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헌당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그 돈만 해도 얼마나 이게 보통 그 돈만 우리가 이 렘넌트 사역에 투자한다면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불신자라도 내 자녀가 바뀌어지면 종교를 바꿉니다. 그럼 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교단에 다른 종교단체의 아이들을 맡깁니까? 내 아이가 바뀔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맡겨서 안 되겠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렘넌트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5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아이들이 뜰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의 뜰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이 교회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새롭게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많은 산업인 또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아이들이 뭐가 답답해서 교회를 오겠습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내 친구들은 캠핑 가요. 내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이 캠핑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를 복음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세뇌 교육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현장을 보고 많은 세계를 보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30년 복음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들은 만큼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맡겨놓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듣고 다 나가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렘넌트들을 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탄의 12가지 문제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재앙 시대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병, 중독, 재앙에 방치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래? 내 때는 안 그래.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것에 집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로만 듣는 사탄의 각인이 복음 각인보다 더 빠름을 알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방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나마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장로님들이 어린이 주일, 그냥 어린이 주일이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들이 너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눈을 맞추고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소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죠.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내 때는 뭐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걱정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 다 못 살았으니까 다 그냥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빈부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때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마이크라도 한번 잡고 이 노래도, 이 찬양이라는 노래도 있고 뭐 악기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회 조직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정신병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집, 다른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럼 영적인 부분은 전념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온통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그 영적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길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1번째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너는 이 길을 가라 라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을 보고 너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이 강단,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깨달아지죠. 이 말씀과 함께 현장을 보면서 각인시키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단과 사입이 더 많아집니까? 신천지는 우리 교단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일반 교단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렘넌트, 우리가 말하는 후대 전략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JMS,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그 아이들 해외여행 시켜줍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요. 아이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에 다 공짜입니다.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자기들의 교회를 심어 놓는 거예요. 통일교는 안 그렇습니까? 더 심해요. 여러분, 이런 때에 개교회는 다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단체와의 싸움에서, 이단 단체와의 싸움에서, 사이비와의 단체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 보는 눈들을 빨리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해야 돼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거, 이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만나면은 그 졸업할 때까지 평생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만한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렘넌트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으로 근본, 기본, 기초, 전부나 세계어 복음화 이 단어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렘넌트의 로드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걸 반드시 세워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를 삶 서밋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여 영적 서밋에 섰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임을 알고 영적 서밋에 그 감방 안에서 영적 서밋에 섰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감옥 안에서도 영적 서밋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에 선다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만한 자부심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영적 서밋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경북대 IBF에 있을 때 완전 불신자들 100명 딱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리더들 그때 한 120명 이렇게 해서 그 경북대 이렇게 그 큰 대강당 앞에 그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버스, 대형 버스 해가지고
IBF 딱 써서 한 12대 딱 있으니까요. 지나가던 모든 대학생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늘 봉고 타고 왔다 갔다, 덕평 왔다 갔다, 어디 왔다 갔다.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과 스케일을 좀 이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기능 서밋에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에서 문화 서밋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서밋에 서서, 렘넌트 때 서밋에 서서 미래를 300%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지금 좀 못하는 것 가지고 저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로 아주 입이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때만 딱 보고 넌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은 완전 오판한 것이죠. 다윗의 목동 때만 딱 보고 야, 넌 평생 목동할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해버리면은 본인도 속는 것이고, 만약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이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만드는 그 기술 가지고 너 이 시대 살아라, 그 지식 전달해주고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먼저 보고 앞으로 204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에 205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내 아이는 괜찮아, 내 아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나밖에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밖에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제대로 교회 생활을 배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누구라도 안 나와요. 와서 놀 데가 없는데, 뭐 말씀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해외 선교사 자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뭐 남아 있기는 한데 그것 이상에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먼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성, 현장성,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선교 주일을 통해서 2379 오천 종족을 바라보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4 선교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7번의 큰 재앙이 일어났느냐? 세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24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24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24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선교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할례, 율법, 행함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거예요. 자, 이 세 단어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축복 못 받고 주변의 온갖 강대국의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가정, 가문, 교회와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24 선교 제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24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흐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의 흐름과 성취 속에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자가 24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이 축복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난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이 아쉬우니까 40일 동안 모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3세대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24제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삶 오늘의 흐름, 또 감람산에서 주신 세 가지 언약,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24 누리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24를 주셨는데, 24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에 24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24 선교 제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24 선교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재난도 홍수도 폭염도 심지어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도 일어날 것이며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다.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선교를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저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뭡니까? 후대요, 새가족이요, 레몬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24 선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여러분 3층, 2층, 1층 또 우리 다민족들이 정말 그 나라의 선교 기도 제목, 또 이 나라를 복음화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서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우리 가문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내리시는 주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선교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 시대를 열었는데 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의 방향을 두고 세 가지를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은 24 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을 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4 제자가 누구냐? 그때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탈락했던, 중도 포기했던 이 마가를 이번에 데려갈 수는 없다. 나중에 24 제자가 되어지면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죠. 그럼 24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7장 1절에 저희가 여기가 선교를 위해서 24할 수 있는 그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가 부벌을 찾았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24할 수 있는 제자인가? 여러분들이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또 이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이 24 제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24할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 바울 팀이 현장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이제 현장에 24할 제자들이 일어났죠. 이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을 24 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4 제자가 현장에 있는 24할 현장 제자를 찾아서 함께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 또 브라질이나 또는 중남미 여러 현장에 이런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팎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팀 24 선교팀을 구성해서 파송했습니다. 이 팀이 나가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찾아서 빌립보 시스템을 세우고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야손을 찾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의 축복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4 선교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렸고 아브라함 한 가문이 한 애굽을 살렸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길 24 선교 작품은 무엇인가? 24 선교 가정, 24 선교 가문, 24 선교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4 선교 제자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24 선교 가정, 24 선교 가문, 24 선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덕과 축복들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